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기 부인이라는 영적 전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 전쟁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영적 전쟁의 시작과 끝을 표현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뭘까? 그러다 제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꼽았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근데 뭐 이제 예배당 떠나면서 다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봤더니 잊어버려서 실패하더라. 또 잊어버리지 말도록 또 말씀드리니까 조금 덜 잊어버리겠죠. 이제 오늘은 영적 전쟁인데 자기 부인이라는 영적 전쟁이 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낱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자기 속에 있는 욕심, 자기 속에 있는 미운 감정, 어떤 질투하는 감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좋지 않는 것들, 거짓말, 충동,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자존심, 이런 것을 내세우지 않는 것, 그런 걸 내세우지 않고 올바름이나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 이걸 자기 부인이라. 자기의 좋고 어떤 장점을 부인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나쁜 것이 이렇게 딱 치고 올라올 때에 한번 한마디 해주고 싶고 막 이럴 때에 하지 마라. 그 나쁜 거야, 그거. 자기 스스로 자신을 절제하는 능력을, 자기를 거부하면서 부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좋은 것을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속에 악한 것이 사실은 겉모습은 화려하고 그럴듯한 말인데 근데 사실은 그게 상대방에게 피해가 되는 말이다. 하지 마라. 성경적인 의미의 자기 부인은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고 알아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는 것을 내가 할 뿐이지 내 주장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 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가장 옳고 합리적인 거야. 근데 아닐 수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거.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 제가 이제 요즘에 AI랑 날마다 노는데 AI의 맨 마지막에 답글이 뭐냐면 저는 틀릴 수 있습니다. 걔가 겸손해요. 모든 AI마다 이제 소송을 거니까 이제 그러겠지.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답을 달았지만 이건 얼마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는 고지했어요, 당신한테. 근데 우리도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옳다, 이게 맞아. 내 눈에는 이게 이렇게 보이니까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거 틀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는데, 이거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확신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 부인에 해당되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틀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비슷한 얘기인데, 내가 볼 때는 그래도 내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내 생각이 더 의로운 것 같아. 이건 의에 관한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또는 이걸 사용하지 않는 건데, 나는 너보다 더 능력이 있어. 보니까 보여, 그게. 쟤는 빈털털인데 그래도 나는 돈이 있어. 그리고 나는 정재계에 아는 사람도 있어. 또 나는 쟤보다 더 잘해. 나는 말도 더 잘해. 내가 더 유능한 것 같아.
나는 할 수 있으니까 난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상대방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런 위치도 안 되는데 나는 할 수 있으니까 할 거야.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그게 내 일이 아니면은 멈춰야 된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있더라도 그 능력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밀어붙이지 않는 거. 그게 자기 부인. 아무리 저 사람이 좀 가난해 보이고 좀 능력이 없어 보여도 저 사람의 영역을 내가 막 침범에 들어가면 안 돼요. 말은 그렇게 내가 당신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했지. 당신은 이렇게 해야 당신한테도 좋아 이렇게 했지. 그러나 그렇더라도 지금 저 사람의 영역이잖아.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근데 그러면 자기 십자가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남의 십자가 지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가 감당해야만 하는 일이나 사명, 꾸준히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 그걸 져라. 그게 영적 전쟁이고 영적 능력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는요, 핑계 많은 사람이 꽤 많더라고. 사소한 것도 자기가 해야 되는데 남을 시켜. 그러니까 핑계는 또 많아. 나 지금 여기 있고 너는 거기 있으니까 네가 좀 해. 이런 거. 오늘따라 왜 이렇게 피곤하지? 여보, 당신이 설거지 오늘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가 해야 할 것을 다른 사람한테 막 미루는 거야. 핑계는 정말 좋아요. 그런데 핑계가 많은 사람이 있고 뭐든 알아서 척척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충실히 지는 사람들이.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이거 내가 할 일 하면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자기가 해야 할 만한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만한 일도 아니고 내 책임도 아니지만은 왠지 모르게 내가 이것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다.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그리고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합니다. 자꾸 내가 이거 했다 하고 막 사진 찍고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러지 않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해놓고 내가 한 줄도 나도 까먹어버리는, 그건 좀 불가능하겠죠? 예. 하여튼 그런 영적 전쟁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데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의 목적은 네 자신이 남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이 목적이에요. 비판받는 것 좋지 않죠. 비판하는 것은 쉽지만 내가 비판을 받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전제예요. 내가 비판받지 않으려고 하거든 네가 먼저 나서서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비판은 비난입니다. 사실은 비난하지 말라. 특별히 당사자 앞에서 그를 비난하는 행위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것이 당사자 앞에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 조금 덜 위험한 것은 당사자가 없을 때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행위. 근데 약간 비겁하죠. 일단 뭐 어떤 것이든지 모든 비난은 악한 것이고 자기의 정의감을 악한 방법으로 표출하는 것이 이제 비난이죠. 그러면은 이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숙제를 하지 못하는 형국이 되는 겁니다. 비난과 판단은 다른 거예요. 비판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판단은 해야 돼요. 올바른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것이 옳다. 이것은 그러다. 이건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행위를 판단해야 돼요.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나쁜 놈이야. 이것은 비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이렇게 하는 게 옳고 저렇게 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마저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항상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잘은 나는 모르겠지만 내 판단이 이게 절대적인 판단은 아니지만 이라는 말을 꼭 해라 그 말이에요. 선생님, 제 생각에는 이게 옳고 이게 그럴 것 같은데 물론 제 생각이 100% 옳은 생각이라는 뜻은 안 하는데 그런 말은 아닌데 내 느낌은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판단을 검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이제 검증 도구로 AI를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면은 이거 옳습니다 하면서 그 근거를 대줘요. 이러하니 그 생각이 옳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근거를 대줘요. 이러하니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얘가 좀 뭔가 잘못 판단하고 AI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 지도 시인했듯이 그러면 나는 나의 근거를 또 대죠. 이건 이렇게 되고 이건 저렇게 되니까 이게 내 말이 맞지 않느냐 그러면 아 그렇군요. 그까지 생각 못했군요. 그러면서 자기도 생각을 바꿔요. 그러니까 이건 검증이 서로 필요해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이 가장 의로운 판단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느냐? 어느 누구든지 어떤 상황을 놓고 판단을 할 때는 그 판단 기준이 자기 속에 있어요. 근데 자기 속에는 뭣도 있어요? 자기 속에도 욕심이 있어요. 죄의 근원이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소망과 희망이 그 속에 있어요. 세상은 이래야 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트라우마도 있어요. 내가 당해봤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하고 확실히 달라요. 판단의 어떤 기준이. 또 아주 사소한 취향까지 있어요. 가장 좋지 않는 것이 뭐냐면 무지입니다. 잘 몰라. 잘 모르는데 아는 척을 하는 거야.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근데 그게 내 속에 있어요. 그리고 불안한 것도 있어요. 불안하니까 그 불안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니 그건 옳지만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제일 무서워요. 내 속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올바른 판단 내리지 못합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나쁜 것이 뭐냐? 욕심입니다. 내 속에 욕심이 있잖아요. 100%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나의 욕심과 상관이 없어 그러면 올바른 판단을 내려요. 근데 이게 내 욕심하고 딱 이렇게 걸리잖아요. 100% 이 사람은 삐뚤어진 판단을 내려요. 목숨 저는 안 그래요.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다 그렇다. 듣고 보니 그렇죠? 절대 여러분의 판단이 100% 옳다고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흔히 이제 하는 실수가 뭐냐면 일단 자기 욕심, 자기 두려움, 트라우마 이런 좋지 않은 것들이죠. 이런 좋지 않는 것들이 내가 판단하는데 개입을 하게 되면은 이 욕심이 이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기 눈빛이 달라지면서 불꽃이 튀깁니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엉뚱한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세상은요, 냉정해서 절대 나의 사정 같은 거 잘 안 봐주려고 그래요. 그 사람도 욕심이 있고 그러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그 어떤 조건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이제 소중한 것은 뭐냐면 나는 100% 아무리 AI를 돌려보고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법률을 다 봐도 이게 내가 생각하는 정의야. 아니, 절대로 나는 양보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못 본 것, 앞으로 일어날 것까지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판단을 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손해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일에서는 내가 손해를 났어도 그래 내가 그럼 이 일은 내가 형통하게 해줄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의로우셔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조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영적 전쟁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목사님들도 여기에서 다 넘어져요. 그러면서도 하여튼 수치를 당하고 망하고 아무리 목사라도 그래요. 목사들도 위험하다 그 말이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영적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하는 거 절대 아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 매 순간. 또 한 번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못 일어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단지 그 전쟁을 치를 때에 예를 들어서 한 9번은 승리하고 1번은 지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전쟁하면은 나는 꼭 마귀한테 5번 치고 5번 이긴다. 이건 아니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영적 전쟁을 하면은 9번 정도는 승리하고 간혹가다 1번 정도 지고 뭐 이러는 것은 괜찮아요. 항상 지는 것 그건 진짜 아니죠.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 말씀 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둘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말씀.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죠. 지금 너 눈 속에 티가 있는 것 같아. 내 빼줄게. 근데 사실 남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이나요? 보셨나요 여러분? 섣불리 남의 결정에 간섭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뜻을 이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무시하면서 함부로 끼어들고 판단하고 부추기고 막 그래요. 그런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아니다.
심지어 악한 행동이 될 수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끼어들고 그것을 이용해서 가십거리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서로 낄낄거리면서 놀고 심지어는 너는 나 때문에 복받을 줄 알아라. 내가 이런 말 안 해줬으면 너는 어떻게 될 뻔했니. 참 이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게. 만약 여러분의 조언이 저 사람에게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들랑 조심스럽게 그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염려가 되는데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에 집중해라.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근데 들보는 좀 너무했지 않나요? 그냥 모래알 이 정도 가야 되는데 티는 보이지도 않은 것이지만은 그걸 빼주겠다고 하는 것은 좀 그것도 너무 이제 오바스러운 표현인데 아유 내 눈 속에 모래알을 들었는데 이건 모래알은 정말 치명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들보가 들어갑니까? 들보는 기와집을 지을 때 이렇게 길게 그 들보가 어떻게 들어가요? 이건 예수님께서 너무 과장스러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너에게는 그렇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너는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걸 과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남의 눈 속에 있는 그 보이지도 않는 그 티를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가지고 그걸 들춰내면서 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이건 들어가지도 않는 들보를 너는 모르고 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니까 굉장히 과장을 해도 너무 심하게 과장을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어떤 뭐라 할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본인이 뭘 모르고 있는 거 잘 알던가요? 여러분 생각할 때 다 아는데 지만 모르잖아요. 사람이면은 누구나 이제 심리학자가 하는 말인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마음을 가져야 살맛이 나니까 어떻게든지 나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야. 일단 못 살아. 자살을 해야지. 못 살아. 일단은 나는 그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정당화 편향이라고 불러요. 자기 정당화. 그래서 이제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기도 하고 책임을 내 책임이 아니야. 누구 때문에. 이렇게 책임을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뭔가 잘못됐는데 뭐 때문에 그런 거야. 자신의 그 동기를 좋게 포장을 해요. 사실은 나는 착한 마음으로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엉망으로 돼버렸을 뿐이야. 원래는 나는 착한 마음으로 그랬어. 이런 거. 그리고 망가졌는데 괜찮아. 쓸만해. 이렇게 하면서 그 결과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또 해석을 해요. 다 망가졌는데 괜찮아. 여기까지 것 없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게 전부 어떤 자기 정당화 편향이라. 근데 이런 자기 정당화 편향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자기 교만이나 자기 어두운 면은 못 본다. 근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들보가 된다.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데 자꾸 그런 버릇이 계속 어제도 자기 합리화, 오늘도 자기 합리화 계속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쌓이겠죠. 너무나 당연히 또 그렇게 되겠죠. 피해는 자기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야말로 제가 볼 때 영적 전쟁의 핵심 부분이다. 이걸 누가 옆에서 해주지 못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기가 해야만 하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들보 문제는 자기 책임이에요. 근데 가장 흔한 것이 자기 합리화다. 그런 얘기예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치명적인 영적 미성숙이죠. 자신의 실수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사람. 그나마 이 사람은 영적 전쟁을 시작이라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아니야. 나는 이런 절대 안 돼.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과장법을 사용하셨는지, 네, 이걸 우리가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흠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티를 막 조사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 왜? 자신에게서는 그런 어떤 것이 없다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거의 본능 수준이죠. 그런데 진짜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 다른 사람의 흠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건 내가 아니잖아. 그렇죠? 어차피 보이는 것은 티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정말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내 들보에 관심이 있어야 돼. 그래야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어요. 내 들보는요, 이게 가십거리가 될 수가 없어. 내 자신에게도 이것은 심각한 문제지, 그냥
깔깔거리고 놀 만한 그런 주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의 흠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넌 왜 그렇게 예민하니? 대충 살아.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잊어버려. 안무개는 너보다 10배는 더 한다. 야, 너 너무 꼰대처럼 그러는 거 아니야? 나만 쓰레기니? 이런 표현들. 다 그렇게 사는데 너만 그렇게 고고한 척 하지 마. 이제 그런 표현들. 이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마귀의 꿀바른 소리죠.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 안에 있는 부조리와의 싸움이에요. 심리학적으로도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인지 부조화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논리는 안 맞는데 그거 그냥 자기는 수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은 나는 건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나 스트레스를 빨리빨리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건강이 위험하니까요. 스트레스를 빨리빨리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담배는 피워야 돼.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인지 부조화. 앞과 뒤가 틀려. 그런데 자기 안에서는 그게 하여튼 간에 이게 좀 뭐랄까 합리화가 돼 있어. 자기 합리화죠. 비싼 옷을 하나 샀어요. 눈이 멀어가지고. 오다 생각하니까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야. 사실 이 옷은 훨씬 더 비싼데 나는 그나마 깎았어. 나는 그나마 싸게 산 거야. 이게 인지 부조화예요. 사실 속아 샀어. 근데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거야. 자기의 실수를 인정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것을 우리는 자기 기만이고 그런 것들이 막 쌓이면서 들보가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왜 들보라고 하셨냐? 들보는요, 자기 혼자 못 들어요. 자기 혼자 해결 못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혼자 치울 수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어느 때 도와줘요? 회개할 때 도와줘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네. 잘못 말한 것이 있네. 참 뼈저리게 생각 도와주십시오. 다시는 내가 이러고 싶지 않아. 이런 게 영적 전쟁이라. 근데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좁은 길을 가야 된다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넓은 길 가지 마라. 차라리 좁고 비좁은 길을 걸어가라. 쓸쓸한 그 길을 네가 걸어가야 돼. 겸손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자기 자신의 실체를 자기가 그냥 봐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사소한 것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자기 부인이라는 영적 전쟁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제보다 더 나은 나의 모습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마지막으로 6절 말씀이 매우 충격적인 말씀인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래서 염려할 부분이 뭐냐? 거룩한 것을 지켜라. 거룩한 것을 절대 개에게 주지 마라. 이 거룩한 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진주와 같은 것인데, 진주를 개나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거룩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핵심적인 거죠. 근데 만약에 거룩한 것을 너희들이 포기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개나 돼지들이 너를 밟고 너를 모독하고 너희를 찢어버리고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은 염려해야 된다. 너희들이 염려할 것은 너희들이 거룩하지 못한 것을 염려해라. 그럼 거룩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죠. 예수님의 보혈이 거룩하고 성령의 감동이 거룩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거룩한 건 없잖아요. 이런 것은 어디서 찾아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성경 말씀에서, 설교 말씀에서, 거기에서만 거룩한 것이 찾아져요. 그렇죠? 찬양 속에서. 그러니까 경건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이 거룩한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거룩한 것은 없습니다. 그 외에 다 다른 것은 세속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것은 너희들이 잘 지켜라. 이 거룩한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거룩한 시간, 거룩한 공간, 거룩한 관계, 나와 하나님, 나와 예수님,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 이것만큼 거룩한 것은 없어요. 이것을 하찮게 여기지 마라. 그냥 던져버리지 마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공격을 받는다. 너희를 찢어버리고 너희를 상하게 할까 염려해야 된다. 너희가 찢김을 받고 너희가 상함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우산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너희가 비가 오면 비를 맞는, 눈이 오면 눈을 맞아요. 왜? 하나님의 우산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를 감싸줘야 된다. 하나님의 보호는 언제 오느냐? 너희들이 이 거룩함을 지킬 때 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산을 줬는데 우리가 그 우산을 펴야 되잖아요. 안 피면 나는 비를 맞아요. 거룩함의 시간과 거룩함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 지켜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지키지 않아도 표는 안 나요. 하나님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도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어디서 표가 나요? 삶에서 표가 나요. 공격이 들어와. 일이 망가져요. 왜? 지켜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희생이 필요합니다. 괴나 돼지는 뭘 말하냐면은 마귀의 감시망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보인 것을 말해요. 개나 돼지는 마귀를 의미하거든요. 이 마귀한테 틈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으로서, 보통 기독교인으로서 거룩한 것은 뭐 아까 제가 다 얘기했죠. 근데 나만의 어떤 특별한 거룩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패턴이나 직업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이제 정하셔야 되고, 근데 만약에 애매한데 이것이 과연 나에게 거룩함일까? 애매하시면은 저와 상담을 하시면 돼요. 성경 말씀에 있는 것도 참고하셔도 되고, 특별히 거룩의 순도를 높여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 내가 한 달 동안 아주 중요한 기간이야.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거룩의 순도를 확 높여야죠.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거룩의 순도를 높여야 돼요. 마귀가 틈타기 쉬워. 너무나 당연하게 더 철저히 회개하고, 더 철저히 기도하고, 더 철저히 성경을 보면서 거룩의 순도를 높여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고, 그동안 내가 좀 소홀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야, 쟤 다시 기도한다. 그러면은 야, 천군천사 빨리 보내줘라. 돼요.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것을 지키는 것이 경건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 건강, 형통, 평안함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적 민감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사건, 사고가 있거나 위험을 느낀다면 거룩의 순도를 즉각 높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마지막 말을 한번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하는 말은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니까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혹시라도 하실 분이 있으시면은 진정한 영적 전쟁을 하시려면, 영적 특공대가 되시려면 자신의 영성을 잘 무장시키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자기의 심장을 찌를 각오도 하시고, 진리의 화살로 여러분의 생각을 쏘려고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경험 중에서 악한 것을 콕 집어가지고 그걸 빼내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냉혹한 현실이라는 좁은 길 위에 서게 해야 돼요. 이거 어렵습니다. 제가 경험으로도 어마어마한 위기를 느끼면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정말 지혜로우신 분들은, 영적 전사들은 지금 내가 어마어마한 위기가 아니더라도 그 길에 섭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그러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요. 좁고 험악한 좁은 길, 심지어는 산을 타기도 하고 험산 줄령을 넘기도 하고,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힘겹지만은 그 길을 걸어가요.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도 그러고 그 다음 날도 그러고, 그러다 보면은 영적 근력이 생겨서 마치 산책하듯이 그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기독교의 도전적인 영성인데요. 예수님도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했어요.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큰 일을 앞두신 분들은 반드시 이런 고난의 길을 미리 걸어가야 된다. 연습도 하시고, 꼭 하라는 말이 아니고 할 의사가 있으신 분은 하시라.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위기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영적 전쟁터에 들어서되 말씀의 갑옷을 입고 출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등병이 되지 마시고 사령관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 부인이라는 영적 전쟁의 지혜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모두 영적 전사들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나약하고 순간순간 오판하고 실수하고 남을 비난하고 엉뚱한 결단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도 하고 거룩한 것을 지키지도 못하고 게으르기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갛게 씻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에 힘을 입고 더 가열찬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천군천사를 파송하여 주시어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